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3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모든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면 한 번뿐인 이 세상을 돈이 많아지는 환상, 상상에 매여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많아지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 더 장래를 좋게 만들어야 돼. 난 내일은 더 발전해야 돼.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50대 가장이 로또 맞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매주 5만 원어치 이렇게 복권을 샀습니다. 5만 원어치만 이렇게 얘기 들어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복권을 사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이삿짐을 싸다 보면 장롱 밑에서 맞지 않은 복권, 주택 복권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서 나와요. 이사를 갈 때마다. 그런 습관이 현재는 로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로또를 사면서 로또 복권을 사면서 그 습관이 한 30년 정도 돼 왔습니다. 가족들이 불만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다 같이 외식다운 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불만이고 그 가장에게 원망입니다. 그때 가장이 하는 말은 우리가 외식할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면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가장의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 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그냥 평균 2만 원, 3만 원 정도만 샀다고 하더라도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년이면. 근데 맞지를 않아요, 복권이. 차라리 그 돈을 모았으면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가장은 항상 돈이 많은 미래를 상상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외식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그것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더 가능성 있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시간들도 다 희생을 한 겁니다. 놓쳐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대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난 한 주를 살고 1년을 살았는데 대부분은 다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환상이라면 그 환상의 중심에는 대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미래의 시간, 그것을 그리면서 살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이런 환상에 빠져서 사는지를 모르고 한 해, 두 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더 허무해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많은 장래를 갈망하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부자 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부자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면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겁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이면 좋습니다.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어 되시죠? 이해되시죠? 제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23장 4절에 잠언 23장 4절 시작. 그렇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지혜자의 경험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시길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은 사사로운 지혜니 그런 지혜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나는 부자 되려고 살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부자 되려고 애쓰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초점을 부자 되는 데 맞추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중요하죠. 재물은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에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행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또 그러기 위해서 부정직도 행하게 되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부자가 되려고 애쓸 때 나오는 판단과 결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 되기로 애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불러냈는데 오히려 거꾸로 불완전한 세상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런 행동은 결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사사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지혜가 뭐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하면서 자기 재물, 자기 소유, 자기 돈을 의지하다가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제 안 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시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데 쓰시겠어요? 다른 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어요? 돈을 의지해서 살겠어요? 같은 질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20년 전에, 10년 전에 영접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죄를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우린 당연히 안 졌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를 지금 불러내시고 붙잡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재물, 돈 이러고 살았다면 그게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게 죄입니다.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사망을 준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 영접하셨죠? 예. 신앙생활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 안에서 일주일 내내 동행하셨다고요. 이것을 인식하고 바로 예민하게 깨닫는 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성도끼리 전해 듣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리는 부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취하는 부요함, 재물의 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싶죠? 대답하세요 빨리. 돈 많이 가지고 싶죠? 네, 저도요.
그런데 왜 여러분 통장에 그만큼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지금. 방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놀라운 진리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포항공대, 서울대를 똑같은 과를 나와도요, 월급이 달라요. 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만? 주어진 일자리에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이면 직장인, 또 자기가 무슨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무엇을 좀 해.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더 해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더 해도, 더 안 해도 얻는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군인은, 나라에서 녹을 먹는 관리는 자기가 받는 녹에 만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취하는 부요함, 재물,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에게 맞는 부요함과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 주십니다. 아마 제가 애플 사장, 삼성 사장, 회장들이죠. 다 회장, LG 회장, 이런 다 CEO들, 야후 재팬, 다 이런 CEO들 다 한 자리 모아놓고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당신은 이번 달에 이만큼 돈 벌 줄 아셨습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그럴 줄 알았다고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도요, 자기가 이만큼 돈 벌고 싶어서 번 사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진리라서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두 손과 두 발로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수고에 맞게 즐거움의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현재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있든지 10만 원이 있든지, 예? 즐거워하셔야 돼요. 1,000원 있으면은 핫도그 하나 사 먹으면 되는 거고, 10만 원 있으면 그냥 함박 스테이크 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부자 되려고 애쓰는데 초점을 맞추면 인생의 즐거움의 선물이 사라집니다. 그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수고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선물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며 살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부자 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바라는 시간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재물과 부요함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또 후히 나눠주고 꾸어주어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베풀고 나눠주는데도 이 사람은 자꾸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안 쓰려고 모아두는데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까지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지 돈에 대해서 부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야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지는 장사예요. 돈을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돈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 왜 에너지를 거기다 쏟느냐고요. 그 에너지를 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결실할 줄 믿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때는 대답을 하셔야죠. 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 부자 되려고 애쓰는 마음과 에너지와 정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은 빨리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허무한 것을 주목하는 것과 같다고 5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빨리 날아요. 그렇게 빠르게 나는 것처럼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동자가 부자보다 잠을 더 달게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킬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네, 아니에요. 돈이 많다 적다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써야지 하면서 그 돈을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100만 원인데 이것은 껌값이네 하고 하룻밤에 술값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돈의 크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작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큽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노동자가 부자보다 잠을 더 달게 자는 이유는 일하면 먹고 즐길 수 있는 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일을 했더니 게으름 피우지 않았더니 그냥 성실히 했더니 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돈을 주시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잠을 달게 자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도 달게 잠을 자려면 자기 부유함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면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돈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지금 정신과 다녀요. 제가 여러 봤습니다. 뭐하러 정신과 다녀요? 잠을 못 자서. 잠이 안 온대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해서. 부자도 잠을 달게 자려면 자기 부유함 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지 않고자 하는 성도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이전보다는 다르게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물과 부자 되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그러나 생각을 수용하는 것과 몸의 태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에게 유익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빈소리 하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을 지금 먹는 사람이 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캐치했다면 이 사람은 그 자리가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음식을 집어던지고 나왔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행동으로도 진실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주신 선물도 손에 가지고 내팽개쳐 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잘 살고자 애쓰든지 혹은 되는 대로 살고자 했다든지 인생의 정의는 모세의 말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살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강건해서 8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 자꾸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눈물 나고 그러면 제가 철드는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자꾸 슬퍼지면 그분 철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운전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어떤 초등학생 2명이 담벼락을 보고 막 이렇게 장난질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뻐 보이면서도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너무 이쁜데, 애들이 너무 이쁜데 이 세상에 이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처량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서글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서글픈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처량해 보여요. 애처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렇게 처량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철이 드나 봐요. 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직 이런 거 몰라요. 조금 지나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은 제 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철이 들고 있구나. 예. 모세라는 지도자의 말이 진리예요. 인생을 80까지 다 갖추고 건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살았지만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여러분 자식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식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자식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딱 맞아요. 품 안에 자식이다. 품을 떠나면 자식이 이제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유자재로 돼요.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 그죠? 크면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들이지 않는데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아까 그 식사 자리에 앉아놓고 먹어라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반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멸감을 받겠습니까? 수치심.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면
음식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단팥빵이 있어요. 음식을 탐하지 말거라 그러면 팍 먹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제 몸을 괴로움을 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뭔가 괴로워져야 돼요. 또 악한 눈, 이건 악한 눈이라는 건 의도를 말합니다. 악한 의도로 대접하는 사람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관원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고급 식당으로 초대를 받아서 풍성히 대접을 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1급 별 5개짜리 호텔에 와서 그 사람을 막 섬겨줘요. 이거 드세요. 1인분에 20만 원짜리입니다. 막 먹여.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등을 맞아갖고 돈 다 뺏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그걸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말하지 않기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부부가 같은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면서 매번 똑같은 일로 싸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먼저 세수하고 발을 씻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먼저 손 씻고 세수하고 발 닦죠? 좀 심한 사람은 그냥 샤워를 하죠. 그런데 이 집에 있는 남편은 먼저 소파에 앉아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쉬다가 화장실에 그때야 갑니다. 이 부인은 결혼 초기에 집에 오면 먼저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멍을 때리고 난 다음에야 씻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먼저 씻으라고 주문하고 한쪽은 버팁니다. 그렇게 30년을 싸우다 보니 정이 든 것이 아니라 헤어지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 취급도 못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30년 지나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집에 개, 고양이를 안 키운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 고양이 들어오면 난 또 서열이 밀린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복해야 하는 인생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건강까지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30년 부부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보세요. 건강도 다 망가집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30년 아니라 3년 안에 해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 답답하면 자기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들을 사람의 귀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말해보면 파악이 되세요? 안 돼요? 안 되세요? 되죠? 여러분 1년 동안 살아보면 다 파악이 되죠? 그 파악한 걸 갖고 살아야지. 안 되는 걸 계속 주문하고 계속 주문하면 나중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유익을 해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오늘 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달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르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증명해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진실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할 때 부자 되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풀려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고 애써서 돈을 1,000만 원 더 모으는 것보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서 받는 복이 훨씬 큽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평생을 부자 되는 환상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환상에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어요. 원래 신명기 말씀인데 예수님이 끌어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 목숨을 바쳐서 너희 뜻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돈 버는 그 에너지보다 더 큰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악한 종이고 또 하나는 충성된 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그분이 너의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악한 종 아니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종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 종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사사로운 지혜니 버려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부자 되려고 애쓰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귀하신 피의 희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오늘 물질적 풍요라는 환상에 내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지 하는 마음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회개의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그 마음과 에너지와 정력을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결단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자기 입술로 자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또 목회자로서도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분량의 크기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려고 애썼던 마음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부자 되려고 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대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사오니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되기를 애쓰는 마음을 버립니다. 대신 그 자리를 주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부자 되기를 어떻게 노력할까? 어떻게 물질적인 풍요를 이룰까? 하는 환상이 항상 내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제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고 이런 환상에 매여 있다면 이 환상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을 받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복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요함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과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세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